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 생애를 얼마나 아름답게 꽃 피울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지, 죽는 순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난의 쓴 잔과 비참한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나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메시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메시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고난받는 주님의 메시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아버지 품에 평안히 안기셨다는 이런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하여 여전히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딴 때는 몰라도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까지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십자가형은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처벌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범죄자를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을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만들어낸 가장 비참한 처형 방식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면 군병들이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 가닥으로 된 채찍의 끝에 납덩어리나 뼈조각 같은 걸 달아서 그 채찍으로 때리면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매질이 끝나면 갈기갈기 찢겨진 그 몸으로 자기가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틀을 메고 가는 그 사람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형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양손목과 발목 위에 큰 못을 박아서 사람을 거기에 고정합니다. 조금씩 피가 흘러내립니다. 또 온몸은 이미 다 찢겨져서 숨을 쉴 때마다 온몸에 고통이 퍼집니다.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 고정을 시켜 놓았으니 몸이 축 처지면 횡격막이 조여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몸을 손과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고통이 온몸을 휩쓸고 갑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의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크고 놀라운 용서 앞에서, 그 한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나의 주님,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한 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우리 주님, 이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주님,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이 용서의 고백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이 용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용서는요, 머리로 생각하고 하고 싶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에 진정한 용서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주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할 차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먼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 위에 우리의 용서를 올려 놓으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는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분노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딱딱한 미움과 분노에 부딪혀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미움과 분노가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하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용서하든 안 하든 상대방은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미움과 분노를 내 속에 안고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 때문에 내 심령이 또 내 삶이 황폐해지고 삭막해지고 은혜를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미움의 찌꺼기, 분노의 찌꺼기들이 주의 은혜로 깨끗이 씻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미움, 이 분노, 이 원망을 씻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를 꼭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운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했든지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회개해야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회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관계없이 먼저 내 속에 응어리져 있는
이 미움의 응어리를 풀고 내 안에 쌓여있는 이 분노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이러면 또 아이고 목사님 내 사정도 내 상황 몰라서 하는 이야기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할 말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그 할 말들 다 접어놓고 무슨 일을 당했든지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원망을 풀고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 심령 속에서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은혜가 막힙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이 막혀진 응어리를 풀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내 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풀려집니다. 용서하십시오. 주여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뭐 그리 잘났다고. 나는 더한 죄를 지으면서 섭섭한 마음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잔뜩 쌓아놓고 있었을까? 씻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편에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마지막을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순간에나마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이 강도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죄만 짓다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흉악한 강도에게 주님은 낙원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위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에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이 용서를 받을 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할 차례입니다. 믿음의 삶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너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너 얼마나 섬겼냐? 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 물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주님을 딱 만나면 저는 제일 먼저 이걸 물으실 것 같습니다. 용서받은 자여, 너도 용서하고 살았느냐? 이건 물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씌워준 의이기 때문에 네가 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렇게 산 것이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느냐, 하나님 그거 물으시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제일 먼저 너 용서받았지 않느냐, 너도 용서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제는 나의 모든 미움들, 나의 모든 원망들, 나의 모든 분노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잘난 것이 뭐가 있다고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너는 이게 잘못됐다 이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주의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힘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지고 들면 할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어려울 때,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 용서가 됩니다. 상대방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내 속에서 용서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조건 없는 용서는 삶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용서를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용서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이 용서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임하시기를. 용서의 축복이 임하면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용서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며
넉넉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의 찌꺼기들, 이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